성경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큐티하고 그 정도? 설교 들을 때 정도 하고 성경을 그렇다고 막 몇 독 했냐 막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인권도 인격 존중을 해줘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경을 많이 듣고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단편들은 다 이제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 유치부 때는 단편을 다 배우는 거지 이야기를 그리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이제 그걸 연결하는 과정들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쭉 모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였구나 라는 걸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청년 때 깨닫게 되는 순간 성경에 대한 설교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높아져요. 여러분들도 경험을 했을지 뭐 하고 있을지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될 때 굉장히 설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청소년부를 가르치면서 많이 애들이 깨닫게 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 풀렸을 때 다윗이 골리앗 이긴 게 그냥 영웅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거구나 이렇게 들어올 때 질문도 많아지고 듣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설교에 대해서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 그 단계가 없으면 애들이 설교를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주일학교가 되게 중요한 게 사건들을 잘 알려줘야 쑥 지나가면서 설교자가 그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다음 설교가 들리는 거니까. 그래서 주일학교가 그런 면에서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우리의 텍스트인 이 성경이 뭐냐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책 중에 책은 이렇게 되어 있죠. 책 중에 책은 여기 뭐 유명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 쭉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페이지에 보면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다. 성경의 중심 19페이지 아닌가? 10페이지. 10페이지인가요? 맞아요. 난 저거 PDF. 11페이지. 여기. 어쨌든 다음 페이지. 여기 보면 구약 39권, 27권 되어 있고요. 성경의 배후에는 한 인물이 있다. 구약에서는 그에 대해 예언했고 복음서에서는 그가 나타나셨고 사도행전에서는 그가 전파되었고 서신서에서는 사람들 속에 계시고 뭐 이러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을 얘기할 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주셨을까요? 중고등부에서는 많이 얘기했던 거긴 한데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주셨을까? 성경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왜 준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읽어라. 읽어라 주셨지. 읽어라 주셨지. 그 불교처럼 이렇게 통 돌리는 거 용도가 아니지. 이건 맞지.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을 뭐 항상 옷에 지니고 다녔는데 적군이 총을 쐈는데 그걸 맞아서 살았다. 뭐 그래서 성경이 나를 보호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간증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성경을 하나님 왜 주셨을까? 애초에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지. 하나님이 나는 이래라고 알려주시는 걸 계시라고 해요.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 만드신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사람도 모든 피조물 특히 사람도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 아담은.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그 질서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었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시키시는 일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지 내가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고 굳이 읽어라 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 이거지. 근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그런 기능은 있지만 능력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지 신이 누구인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됐지. 대신에 기독교 강요 책에 보면 사람들 속에 종교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종교의 씨앗이 있어서 이제 동물들과 다르게 동물들 보면
동물들이 막 뭐 닭 같은 것들을 막 뭐 이렇게 보면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막 모아놨잖아. 그러면 사람은 그렇게 집단으로 모아놓으면 그 안에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이나 영향력들이 생기는데 짐승들 중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것이 뭐냐면 종교성이라는 건데, 옛날에는 죄 짓기 전에는 그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누군지를 명확하게 아는 지혜가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게 사라져서 뭔가 특별한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저 산인가 저 태양인가 하나님을 알지는 못해. 도달하지 못해. 거기까지는 뭔가 신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 만드신 것을 막, 우리가 왜 유명한 무슨 뭐 작가나 전시회를 가면 대단하다, 그림 뭐 엄청나다, 뭐 사진 엄청 잘 찍었다, 그림을 잘 그렸다 막 그러면서 놀라잖아요.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미술관처럼 하나님의 작품들이 쫙 전시가 돼 있어서, 원래 우리는 죄 짓기 전에 우리는 그냥 그걸 세상만 바라봐도 야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보여졌는데 그게 사라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계시, 세상을 만드신 이 모든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신학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계시, 거기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으니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거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만드신 너희는 누구인지, 너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지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지. 그리고 그 계시, 그래서 그걸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니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접하면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죠. 또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뭘 하실지를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그 성경 자체이신 분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얘기 뭐야?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가장 확실한 분, 글로 되어 있지 않은 성경 그 자체이신 분.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특별한 계시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한테나 주어지지 않죠. 어제 이제 아들이 밤에 학교 친구들이 아빠가 목사인 줄 다 아는데, 그런데도 가끔은 기독교 얘기할 때 자기 앞에서 조심히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애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을 툭툭 내뱉는데, 기독교 막 다 가짜 아니야?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툭툭 내뱉네. 자기가 목사 아들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속상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얘기했지. 그런 친구들한테는 그러면 당신은 지옥 가기 위해 불러줘, 너도 놀려. 그래서 막 그렇게 장난을 쳤는데, 장난을 쳤는데, 이제 우리가 믿는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라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들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정하신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죠. 백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뭔 말인지 못 알아요. 예수님 앞에서 살면서도 바리새인들은 거부하고 거절했잖아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 못 박았잖아요. 똑같은 거죠, 성경이. 성령님이 알게 하셔야 성경은 깨달아질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마다 성경이 믿어지고 설교가 들리고 설교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믿어진다는 건 얼마나 은혜야. 고르고 골라진 사람들 중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니까. 하나님이 이순신 장군 선택 안 했는데 나는 선택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해, 얼마나 귀해. 그리고 지난주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랬거든. 백날 주전으로 뛸 수 없는 축구 선수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감독이 갑자기 자기를 주전으로 발탁을 한 거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냐?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면서 열심히 뛰지 않겠냐. 영광스러운 거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부터 선택했다는 건 영광스러운 거다. 난 그랬는데 나는 축구를 하도 좋아하니까 못하는데 되게 좋아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 중요한 경기에 나를 불렀는데 난 막 울 것 같아.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죽어라고 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이제 은혜와 영광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장 보시면 성경에 대한 개요가 쭉 있고 성경에 대한 명칭이 있습니다. 명칭 성경이라고 되어 있고 성경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성령의 검이래. 성령의 검. 검은 뭐예요? 공격하는 무기죠. 싸우는 무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대적자들과 싸우는 거죠. 성경이 에베소서 6장 17절이 그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그 위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는 성경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이라고 부르는구나. 성경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성경의 구성.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죠. 왜 구약과 신약이죠? 네. 왜 구약이에요? 왜 올드, 왜 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옛 약속은 뭐야? 오신다. 오신다. 누가? 메시아가 오신다. 거기에는 뭐가 전제된 거야? 니네 스스로 구원 못 받고 해결 안 되는데 메시아가 오신다. 근데 진짜 오셨어. 그리고 이제는 가시면서 올게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오실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고 구약은 5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돼 있죠. 5부분. 처음에 뭐예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뭐죠? 모세가 쓴 5가지 성경책이죠. 창출 레민신, 그죠? 창출 레민신. 창세기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뭐에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이 왜 근원이 뭐고 뭐 이런 얘기죠. 이 창세기를 모세가 썼죠? 그럼 언제 썼겠어요? 출애굽 때 썼겠죠. 출애굽 때 40년 동안 논 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이 40년 동안 이걸 이 창세기 모세오경을 썼어요. 그러면 이 창세기의 1차 독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430년간 노예로 살다가 430년이면 그냥 노예지. 노예로 살다가 지들이 그냥 평생 노예인 줄 알았는데 웬 사람이 와서 어떤 신이 너희를 건져낸대. 데려갔어. 그리고 광야 한가운데 던져놨어. 그러면 뭐가 제일 궁금하겠어요? 그 신이 누구냐? 그 신은 우리를 왜 구해냈냐? 이거잖아.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담기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는 뭐예요? 출애굽기는 구원하는 이야기죠.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끌고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겠어요? 핵심 주제가 뭐겠어요? 그거 보면 나와 거기? 출애굽기 읽으면 어떤 교훈을 얻겠어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인간이 타락했고 하나님은 다시 구원을 약속하셨고 출애굽기는 뭐예요? 창세기에 뭐가 담겨있다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뽀갤 거야. 내가 구할 거야. 인간을 구할 거야 했어요. 근데 출애굽기 딱 넘어갔더니 실제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구해내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구원해내시는 분.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런 책이고요. 레위기는 뭐예요? 제사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대충 그냥 들어도 레위기는 한 성경 읽다 보통 포기하는 게 이제 여기서 레위기 민수기에서 포기하거든. 민수기는 진짜 죽을 것 같거든. 막 민수기 막 사람 막 50명 나오고 500명 나오고 막 이러면 죽거든. 이름도 읽기도 힘들어. 한자 번역된 거라서 어려워. 레위기는 그래서 그렇게 건져낸 우리들에게 하나 원하시는 게 뭐냐? 거룩한 삶을 원한다.
거룩 뭐 이런 얘기고요.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민수기는 사람들 숫자, 사람들을 이제 분류하고 각 지파에 사람 어떻게 있냐 뭐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구원을 가지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신명기는 뭐예요? 신명기는 설교예요. 모세의 설교야. 설교가 기록된 책이야. 근데 신명기는 언제 주어졌어요? 언제 주어졌어요? 당당하게 고개를 절레졌어요. 신명기는 언제 주어졌어요?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모세가 쓴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집트에서 나오고 그리고 1년 정도 정착을 하다가 원래는 바로 움직인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잖아요. 정탐꾼들이 정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탐꾼 12명이 갔다가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은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가면 되는 거지 뭘 말이 많아 이러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무슨 명령을 내리셨죠? 너희들 중에 현재 여호수아 갈렙 저 둘 빼고 20살 넘은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가. 니네 여기 광야에서 죽는 거야. 니네 자식들이 들어갈 거야.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40년을 못 들어가고 뱅글뱅글 돈 거예요. 길이 멀어서 돈 게 아니라 40년을 그래서 늙어 죽을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다 죽었어. 그리고는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때 그들한테 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데 1세대가 죽고 2세대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짐이 다르겠죠. 뭔가 마음가짐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다. 순종해라. 그래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있죠. 그게 모세오경. 아마 이렇게 하나씩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조금 더 살 붙여가지고 설명하면 순모임 할 때 이거 한 몇 주 할걸요. 근데 한 번씩은 점검하면 좋지. 좋은 거긴 해 사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역사서가 있는데 역사서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겠죠.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근데 이스라엘 왕국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바로 왕 누구 하나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왕을 세우기 전 시대가 있어요. 그때 기록된 책들이 뭐예요? 여호수아, 그죠? 모세 다음에 이었던 여호수아. 근데 왕은 아니었어. 그죠? 또 사사기, 룻기. 아니요, 세 권이에요. 써있잖아요, 세 권이라고. 세 권이라고 써있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왕국 이전 시대야. 왕국의 세. 그 다음에 왕국 시대에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까지 돼 있어. 그러면 여호수아는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뭐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목사님이 종종 설교를 하시죠. 그 정복하는 이야기. 개척하고 정복하고 들어가는 이야기. 말씀을 의지하면서 간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차지하는 거잖아. 약속된 땅을 차지하는 거잖아. 차지하는 이야기. 이런 거라면 사사기는 뭐예요? 사사기는 그 영어 제목으로는 저지야. 저지. 심판이란 말이야.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과도기 아직 이제 막 지역으로 다 분포돼 있고 아직은 국가로서의 모습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그 같은 혈족들끼리 이렇게 그냥 이제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위기가 찾아와. 막 주변국들이 와가지고 침략하고 그럴 때 위기가 와.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히어로 같은 사람 하나를 딱 세워가지고 구출하고 평화를 다시 주고, 평화를 주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 멋대로 또 타락하고, 이게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잖아. 이게 사사기. 타락이 반복되고, 타락, 하나님의 몽둥이, 그리고 회개, 구원 반복돼. 근데 사사기를 여러분들 읽어보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사람들 수준이 낮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 이따위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진 사사들도 다 제대로 된 사람이 거의 없어. 엉망진창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로 보여요. 읽다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원해? 인간 왕을 원하지 나중에. 그죠? 어쨌든 사사기는 그런 책이고. 룻기는 뭐예요? 룻기는 무슨 내용이에요 혹시? 룻기. 나오미. 맞아. 뭐라고? 아들의 뭐야? 아내인데. 룻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룻은 모압이라는 이방 여자야. 외국인이야. 룻이라는 사람. 그래서 중고등부 때 아마 여기서 얘기 아니야. 우리로 치면은 우린 다 이렇게 뭐 한국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룻은 우리로 치면은 무슨 뭐 이렇게 외국 다른 이름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원래는 이 유대인 중에 한 집안이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나가서 아들들과 나갔다가 거기서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살았는데 남자들이 다 죽었어. 시아버지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었어.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았어. 그래서 돌아가야지. 하나님 떠나면 그런다 이런 얘긴데 돌아가야지 하고 시어머니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며느리들 너무 젊으니까 야 니네 그냥 다시 돌아가라. 내가 가봤자 너희들 먹여 살릴 수도 없고 과부 옛날에는 먹고 살는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책임 못 지니까 돌아가라 그랬는데 둘째 며느리는 예 그러고 가버렸는데 큰 며느리는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해서 따라갔단 말이에요. 따라가서 이제 이삭을 죽으면서 이삭 죽기를 하면서 살았어. 거지같이 정말 거지같이. 그렇게 살다가 자기네 그 남편 친족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고 나중에 다시 그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책임지신다. 심지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 안에는 누구도 있다. 외국인도 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나중에 누가 되느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요? 심지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요? 엄마가 누군지 알아요? 기생 라합. 라합도 외국인이잖아.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 거기 라합이잖아. 기생. 얼마 전에 하지 않았어요? 우리 지연이가 집에 와서 얘기하던데. 기생 라합 얘기하던데. 그 외국인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국인에게 좀 더 열린 마음이었겠지. 근데 웬 외국인 여자가 맨날 뭐 주우러 온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이렇게 주워오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네 친족의 여자라는 거야. 근데 유대 법에 친족의 여자가 과부로 있으면 책임져 줘야 되는 법이 있는 거야. 결혼으로. 뭐 일부 다처였으니까 결혼으로. 그래서 그 남자가 애정하게 돼서 친척 더 가까운 친척이 원래 우선권이 있는데 찾아가지고 자기가 그 여인을 걷어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결국에는 누가 돼?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지. 왕조의 이제 준비가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룻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던 시대겠죠. 사무엘. 이거 우리 저희 청년부 수련회 갔을 때 사무엘 얘기 한나의 그 기도 뭐 이런 거 얘기 들었었죠. 사무엘상 되어 있고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의 처음 왕은 누구죠? 사울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주일학교로 잘 나와야 돼. 솔로몬의 아들 누구야?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 근데 이 솔로몬 때 솔로몬이 지혜로웠잖아. 솔로몬의 재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너무 지혜롭고 머리가 좋다 보니까 교만해져.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인을 겁나 많이 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자를 엄청 많이 둡니다. 그래가지고 1000명의 이제 후궁과 아내를 거느리게 되죠. 그리고 그 여자마다 다 그 여자가 원하는 종교 시설을 다 해주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타락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저주를 하셔서 네 아들 때 나라 반으로 쪼개버릴 거다. 근데 그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리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아직은 이제 하나의 왕국이었어. 근데 르호보암이 이제 강력한 통치를 한 거지.
그 당시에 이제 솔로몬 때 성전 짓느라고 세금도 많이 나고 돈도 많이 드니까 이제 시민의 대표들이 와서 얘기했을 거 아니야. 힘들다. 세금 좀 줄여달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말을 들어야 돼. 그럼 원로들이 와가지고 정치 원로들이 그래 시민들 말 듣고 좀 많이 좀 이렇게 평화롭게 통치를 합시다 그랬는데 그 말 안 듣고 젊은 그 지도자들 자기 측근들 말 들으면서 내가 더 강하게 다스리겠다. 쇠몽둥이로 내가 내 집을 패겠다 그래가지고 강한 통치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아직 왕권이 무슨 나라가 이렇게 탄탄하지 않은데 막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균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름도 비슷해. 르호보암 대 여로보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10개 지파의 대표로 찾아와가지고 우린 니네 인정 못해. 그러니까 왕 12개 지파잖아 이스라엘이. 12개 지파 중에 왕을 배출한 지파는 베냐민하고 다윗, 유다밖에 없어요. 그럼 니네 빼고 나머지 우리는 다 필요 없어. 니네 우리끼리 나라 만들 거야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그래서 사마리아에 수도를 두고 여로보암이 지가 노조위원장이었다가 왕이 돼. 그리고 르호보암이 이제 이쪽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나라가 분열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역대상은 이제 똑같은 얘기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읽어보면 분열된 왕국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 근데 열왕기상은 그 당시에 기록이 된 거지만 역대상은 언제 기록이 됐냐면 이스라엘이 망하죠. 이스라엘 나라 망하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100년 후에 망해.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하냐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망하고 100년 뒤에 자기 그 하나님 나라가 망한 거 봤으면 유다 왕국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유다 왕국을 유대인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유대인. 근데 그 유다 왕국 사람들도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어디에 망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돼요. 바벨론이 나라에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너네 정신 차려라. 그러면 안 된다. 니네 망한다.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뒤에 보면 소선지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선지자들이 막 경고를 하는데도 말을 안 듣지. 끝까지 말 안 들어.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죠. 요나, 뭐 다니엘, 소선지서에 나오는 요나, 미가, 나훔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데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울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 잡아갑니다 하면서 예레미야는 어떤 메시지를 했냐면 잡혀갈 겁니다. 너네 이 나라는 망할 겁니다. 근데 70년 후에 돌아올 겁니다. 뭐 이런 예언들을 한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때로는 매 맞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셔.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는 70년 동안 아마 끌려갈 거야. 근데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붙잡혔는데 그 나라가 갑자기 바뀌어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어.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나라가 바뀌어. 그 지배하는 계층이 바뀌어요. 그때 페르시아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돌아올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때 인물 중에 에스더라는 인물도 있고 거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가려면 자기 그 70년 동안 있었으니까 세대가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럼 새로운 세대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나라가 어쩌다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지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기록된 책이 뭐냐? 그게 역대상하야. 그래서 여기에는 좀 더 희망적인 얘기가 있어. 열왕기상하는 그냥 잘못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기록했어. 근데 역대상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기록돼 있어요. 다윗의 잘못 같은 것도 좀 더 긍정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왜?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에스라는 뭐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들은 포로기 이후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돌아온 이후에 사람들 이야기야.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회개하고 나라로서의 모양을 갖추는 얘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뭐냐? 에스더 알죠? 제일 예쁜 여인. 예뻐서 왕비 됐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에게 나가고 이 얘기 있잖아요. 이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쌓고 초라하지만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는 동안 다 온 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되게 많이.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뭐 일제시대를 만약에 이제 얘기하면 일제시대도 그 당시에 피해를 입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 대부분이었겠지만 그 시대에 어찌어찌 잘 돼가지고 라인 잘 서서 꼭 뭐 친일파 이런 거 아니더라도 일본에 어찌 정착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해방됐다 돌아가라 그랬는데 안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얘기가 뭐냐? 그게 에스더예요. 남아있었는데 위기를 맞았잖아. 그래서 다 죽을 몰살당할 뻔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걸 뒤집는 얘기가 이제 에스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역사에 대한 얘기, 이스라엘의 역사. 여기까지 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다음에 시가서, 지혜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대부분 다 알죠. 욥기,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주권이다. 근데 어렵지 사실. 욥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책이 쉽진 않아요. 그다음에 시편은 뭐 찬양, 예배, 뭐 잠언은 뭐예요? 잠언은 잠언은 그냥 아무데나 펴가지고 읽기 되게 좋죠. 인스턴트처럼. 뭐 다른 어떤 성경을 읽으면 앞에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는데 얘는 잠언은 펼치면 그냥 이따 보실게요. 네. 그래서 잠언은 지혜에 대한 책이고 전도서는 뭐예요? 전도서 누가 썼죠? 전도서. 잠언은 누가 썼어요? 잠언. 나한테 시험 본다. 안 되겠다. 성경고사 봐야 되겠어. 시편은 다양한 저자들이 있고 잠언 누가 썼어?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 전도서 솔로몬이 썼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잠언을 쓰고 그리고 개떡같이 인생을 살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야 인생 내가 다 해보고 세상 쾌락 내가 다 즐겨보고 돈 있는 대로 다 써보고 명품 다 해봤는데 헛되고 이거 쓰는 게 전도서예요. 그거만 읽으면 전도서 큐티하면 끝까지 읽어야 돼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안 그러면 허무주의에 빠져. 나 필요 없어. 그리고 막 침대에 누워 있어. 헛되다 그래. 한참 잘못 빠져가지고 나도 큰일 날 뻔했어. 그다음에 아가서는 뭐예요? 아가서는 연애 편지입니다. 실제로 막 여기 내용을 차용해가지고 나의 사랑 뭐 나의 어여쁜 자야 막 그러면서 연애 편지 써서 성공한 그런 사람도 있죠. 아가서는 그래서 사랑 얘기야. 읽어보면 이거 읽어도 돼? 막 이런 부분도 있어. 심지어 되게 그런 게 있어. 여인과 남자가 서로 막 대화하는데 사랑을 주고받고 막 썸 타다가 나중에는 막 깊이 가요. 막 가. 근데 이게 뭐지? 그랬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믿는 자의 공동체의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책. 그래서 이것도 어려웠던 것 같은데. 네? 약간 비유적. 어려워. 비유하고 어려워요. 네. 약간 그리고 이제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한번 기회가 되면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오늘은 구약 성경의 그 권만 설명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가 이거는 분류로 나누는 거예요. 대선지서라고 해가지고 뭐 더 높고 낮고 이거 이사야는 막 어깨 뽕 잔뜩 들어가고 막 밑에서 호세아는 막 신발 닦아주고 그런 게 아니라 분량.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사야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는 그런 책이고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이 3927, 27권 있는 것처럼 이사야가 61장까지 있는데 그게 구약과 신약 그 뭐 한 장씩 이렇게 뭐 대조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뭐 그건 억지가 없고 같은.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아까 얘기했죠. 예레미야 너네 심판받지만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 예레미야 애가는
그런데도 말 안 듣고 결국에는 회개 안 하고 끌려가니까 그거 보고 속상해가지고 울면서 부른 노래 애가 이거예요. 애가 에레미야의 애가 참아라. 그러잖아. 아빠한테 말 안 듣다가 아빠한테 날 잡혀가지고 뒤지게 맞는데 엄마가 옆에서 그래 참아라. 그래서 나중에 약 발라주는 거 그런 얘기 그렇게 보면 되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다음에 에스겔 아까 에스겔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곳에 있었던 선지자야.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사람들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70년 뒤에 돌아갑니다. 하고 이제 약속 하나님이 약속 새 마음 주십니다. 하고 했던 사람. 그다음에 다니엘은 잘 알죠? 다니엘서는 우리가 좀 그래도 이야기가 흥미로워서 많이 알잖아요. 다니엘 사자굴 얘기도 알고 풀물불에 던져진 얘기도 알고. 근데 다니엘서는 있잖아요, 여러분. 재밌게 보시면 다니엘서는 초반에는 사건이 나와 있고 뒤에는 다니엘이 받은 미래 예언이 나와 있어. 근데 다니엘서의 초반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그 이야기는 다 처음에 어떤 패턴으로 시작하냐면 어떤 왕이 있었는데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왕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끝나.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책이냐면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 생각에는 신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 멀티야. 저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능력은 저기서도 발휘가 돼. 이걸 보여주는 책이 다니엘서. 주권이 나에게 있다. 뭐 어려운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다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다니엘서다. 호세아, 소선지서. 호세아 뭐예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쭉 이게 다 소선지서인데 호세아는 하나님이 니는 내 맘 알아? 너 한번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바람필 것 같은 여자, 뭐 음란한 여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당시에 우상 숭배할 때 그 우상 선지자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그 몸 파는 여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했다. 뭐 그런 이야기. 그래서 딴 남자한테서 애 데리고 와서 뭐 사는 그런 얘기.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 이런 얘기고요. 요엘은 뭐 여호와의 날이 온다. 뭐 성령이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뭐 그거 얘기 나오는 게 요엘서고요. 그다음에 아모스는 공의의 하나님. 오바댜는 심판 얘기. 요나는 저 외국인이라도 니느웨라도 하나님 사랑한다. 그들에게도 복음 전해라. 뭐 그런 얘기 나와 있죠. 그다음에 미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고. 그다음 심판 얘기예요. 다 심판. 나훔. 하박국은 좀 특이해. 하박국은 뭐냐면 우리 자기네 백성이 벌 받아야 되는 거 알아. 하나님 이 나라 우리 민족들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혼 좀 내주세요. 근데 하나님 왜 우리 민족보다 더 못된 저 바벨론 같은 애들로 때리세요? 이게 정의로운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하나님한테. 질문과 대답으로 돼 있거든 이 책이. 그래서 하나님 이거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니 더 우리보다 위에 있는 게 쳐야지 왜 우리보다 밑에 있는 게 때리냐 이 얘기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죠. 야 내가 다 정한 대로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하박국 선지자가 나중에 비록 무화과 나무에 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뭐 외양간에 뭐가 없어도 난 즐거워하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얘기. 스바냐, 학계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얘기냐면 이제 포로기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되게 고난을 많이 당했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방해도 많이 받고 힘들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다 그냥 자기 먹고 살기 바빠지고 이래서 막 더 매맞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이야기가 스바냐, 학계, 뭐 스갈랴 이런 책, 말라기. 그래서 말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여기 이렇게 쭉 창조 시대, 족장 시대가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 보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끝나면 이제 요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주해서 이집트에서 생활하게 되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출애굽하는 것까지 그게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고, 그 다음에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시대, 그 끝나면 사사들이 다스리는 약간 혼란스러운 시대, 그리고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어지는 통일 왕국 시대가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분열이 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왜 보면 이스라엘은 짧죠. 이스라엘이 먼저 100년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에서 이제 유다, 남유다는 100년 뒤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되죠. 중간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 당시에 성경에 어디쯤인지 관련 성경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대부분의 소선지서와 이제 선지서들이 다 이때 니네 이따위로 살다 나라 망한다 이런 이제 예언들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도 결국 말 안 듣고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포로 시대가 되면서 다니엘, 지난주에 얘기했죠. 다니엘, 거기에도 하나님 계신다. 이 지역을 넘어서는 하나님, 에스겔, 다니엘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70년 뒤에 약속대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스룹바벨 성전 건축 이렇게 써있죠. 주요 사건 그 표에 보면 스룹바벨은 이제 당시에 포로로 귀환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온 대표예요. 대표자가 그 사람이 이제 주도하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한다는 얘기는 이제 이게 잘하는 것 같아. 늦었어.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끝나고 성벽을 건축했다는 얘기, 성전을 건축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성전을 건축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는 나라의 자격이 사라졌다는 얘기잖아. 나라가 끝났다는 얘기잖아. 포로로 잡혀갔다. 이스라엘이 자기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그냥 가나안 땅에서 그냥 이게 일반적인 다른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지정한 땅이니까 거기 들어가라. 근데 거기서 포로로 잡혀갔다. 이 얘기는 뭐야?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없어졌다는 얘기잖아. 자격 없어. 나가. 이거잖아. 나갔어. 근데 다시 얘네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곳에 황폐해진 이 땅에 다시 성전을 세웠다. 이 얘기는 뭐예요? 뭐가 회복됐다는 얘기야? 신앙이 회복됐다는 얘기지. 성전을 세웠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성벽을 세웠다. 뭐예요? 국가로서 다시 조직이 세워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매맞고 돌아와서 신앙의 회복과 그다음에 국가로서의 어떤 회복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중간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중간 시대에는 보면 이제 헬라, 뭐 알렉산더 대왕,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헬라의 정복자들 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을 이제 파괴하고 모독하고 이런 이제 잔인하게 이제 짓밟는 일들,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그 사이에 이제 일어나게 되죠. 뭐 제일 악명 높은 거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뭐 이 사람이 와가지고 성전 안에다가 이제 막 우상 신상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제단에다가 하나님이 왜 부정한 짐승으로 금지했던 돼지를 거기다가 제사를 바치는, 그러니까 모욕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완전히 모욕하는 대표적인 이제 인물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완전히 막 성전이 모독되고 막 모욕을 당하니까, 이제 제사장들 중에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서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맞서 싸우는, 저항을 하게 되는, 굉장히 이제 처절한 저항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결국에 이제 신앙을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어쨌든 그 중간기는 선지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누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나와서 다시 외치는 거죠. 말라기서 마지막 장 4장에 보면 엘리야를 보낸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엘리야가 진짜 옛날에 그 엘리야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엘리야의 모습하고 세례 요한의 모습이 비슷하거든요. 들판에서 온 사람이고 막 뭐 무슨 약대 털옷을 입고 막 그런 모습이 비슷한데, 그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이 돌아와서 외치죠. 뭐라고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약속하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니 너희들은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어떻게? 회개로 맞이할 준비를 해라 하는 이제 그 외침이 들리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오셔서, 예수님도 세상을 향해서 내신 첫 마디가 뭐예요?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첫 마디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이제 끌고 내려와서 마치 열어주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라 하고 이제 문을 여시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다음 시간 주일날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가나 혼인잔치를 여시거든요. 예수님이 처음에 가나 혼인잔치 내용이 뭐죠? 뭐죠? 가나 혼인잔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뭐죠, 이 내용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다 들어봤어. 저 약간 매기는 것 같은데. 물을 갖다 부었더니 최상급 포도주가 되는 이야기 있잖아. 도대체 이 얘기가 뭐야? 예수님이 왜 와인을 왜 만드신 거야? 도대체 이 얘기가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일으키신 사건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혼인 잔치 중에 술이 떨어졌어. 잔치를 끌고 나가는 포도주가 끊어졌어. 근데 그걸 예수님이 다시 만들어줬어. 그 얘기는 뭐예요? 끊어진 너희들의 이 잔치를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하셨다. 이 얘기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 역사 끝나고 중간기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여시는 거예요. 잔치 시작하고 예수님이 여시는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죠.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흐름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기 옆에 그 다음 장에는 이제 뭐 한국사랑 뭐 해가지고 세계사랑 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부분만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쭉 보면 될 것 같고요. 역사 쪽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이 자료를 활용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고, 그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로마 기독교 밀라노 칙령까지 이제 나있죠. 313년까지 기독교 공인하고, 그래서 이제 박해가 끝나는 데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시대 순으로 보는 구약 성경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역사서의 순서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 아까 앞에 있는 표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서 주는 자료라 겹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위치가 어느쯤에 되어 있는지 보면 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 복음서는 어떤 그 주제로 되어 있나요? 이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각 그 복음서마다 저자가 첫 번째 독자로 생각하는 그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에 따라서 주제가 다른 거예요. 같은 예수님 얘기인데 마태, 마가, 누가는 특별히 그 주제를 따라서 관점이 달라.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건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뭘로?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이 누구겠어요? 1차 독자. 물론 우리도 다 독자지만 이 마태가 기록할 때 1차의 독자는 유대인들인 거지. 왜? 구약 성경에 너희들의 왕이 오신다,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야, 왕이야, 이분이 너희가 말하는 그 왕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마태는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성취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겠지. 왕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겠지. 이것도 저 중고등부에서는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이 마태복음 1장부터 쭉 해가지고 마치 왕이 취임하는 것처럼, 왕의 취임식처럼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누가 외부 강사가 오면 오늘 이 강사님은
어느 학교 나오셨고 어디 하시고 어떤 뭐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양력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오실 때 큰 박수 주세요 박수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 왕이 어떤 뭐 예를 들어 대관식 같은 걸 할 때 보면 이 왕은 누구의 아들이시며 누구시며 무슨 업적이 있으시며 그래서 그 사람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왕관 같은 거 이렇게 씌워주고 그다음에 이제 다 되고 나면 박수 받고 나면 그다음에 이 특히 전에 이 전에는 안 받고 전인가 언제 대통령 취임식 이렇게 보니까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대통령이 아직 나오기 전에 오늘 귀빈들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대사 뭐 누구 오셨습니다. 뭐 누구 오셨습니다 하면서 귀빈들을 쭉 소개해 손님들을. 이 대관식의 이 취임식의 증인들을 소개해. 증인의 품격이 높으면 이 취임식의 품격도 높은 거니까 쭉 소개하죠. 그리고 나서 그 대관식을 하고 그 다음에 왕이 드디어 대통령이 내가 꿈꾸는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쭉 얘기하잖아. 연설하잖아. 마태복음 봐봐요. 똑같은 순서로 돼 있어. 처음에 족보 나와있지. 이 왕은 어떤 왕이다. 어느 뿌리를 가진 왕이다. 소개. 그리고 2장으로 가면 3장으로 가면 세례 요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탄생의 증인들 목격자들 나오고 그리고 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장부터 산상수훈이 나와. 산상수훈이 뭐야?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잖아. 근데 그 얘기는 뭐랑 똑같은 거야? 왕이신 예수님이 내가 이루는 나라는 이런 나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뭐냐면 종으로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왜냐? 이 마가는 누구랑 전도여행했던 사람이에요? 바울과 전도여행했던 사람이에요. 마가, 누가는 바울과 전도여행했던 사람이니까 대상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중에 이 마가복음은 어떤 책이냐면 지금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받는 고난이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보다 더 큰 고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견뎌내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난을 다 아십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고난 받으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 고난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왕이신 예수님 이런 뭐 기분 좋겠어요. 근데 고난 받으시는 종, 대상이 그렇다는 거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누가는 바울과 함께 늘 했던 의사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세 개는 그 대상에 따라서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공관복음.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쓰여진 건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이제 소개하는 게 요한복음이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서신서의 위치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눈에 보는 구약성경 지도 같은 거는 이 모든 복음, 이 성경이 어디서 시작됐으면 저기 시작점, 이 지도 같은 거 있죠. 지도 같은 거 보시면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저기 이제 이 세상의 기원이라고 하는 저 페르시아 그 위쪽 어딘 거기 이제 괄호에 4자 글씨 숫자 4처럼 생기는데 보면 시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쭉 지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이게 이 창세기지. 창세기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내려갔다가 출애굽했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역사와 예수님의 계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은 과연 어느 뿌리를 가지고 계시냐?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부터 회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예수님의 조상들이잖아요, 그죠?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서 가인이 아벨 죽이고 다른 씨 셋을 주셔서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자손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알려져 있고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제일 오래 살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러다가 그 자손인 노아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중에 노아에게는
아들이 세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함은 아버지 벗고 누워 있는 거 보고 놀렸다가 저주받았고, 셈과 야벳은 그러지 않고 아버지를 이제 이렇게 잘 덮어드렸는데 그 중에 셈은 복을 받죠. 그 복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인 거지. 그래서 셈의 후손들 중에 쭉 내려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나오고 이삭 나오고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죠? 근데 야곱의 자손들 중에 요셉도 있고, 근데 요셉이 아니고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베레스라는 자식으로 이어지죠. 근데 여기에 참 신기해.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참 궁금해. 나중에 가면 좀 여쭤보고 싶어. 왜냐면 유다는 자기 부인한테서 베레스를 낳지 않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낳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속여가지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베레스를 낳고. 그러니까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정말, 안 그래도 인간의 뿌리에서 하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힘든 일인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족보 속에서 태어나셨는지 천국 가면 물어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사이에 애굽으로 이주되고 모세 뭐 이런 쭉 역사들이 쭉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손들 중에 이세의 아들, 그 이세 위에 보아스 있죠? 보아스. 보아스 부인이 누구예요? 지난번에 룻이라고 했죠. 룻이죠. 보아스는 누구 아들이라고? 누구 아들이라고요? 기생 라합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외국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보아스. 그리고 이세, 다윗, 솔로몬 이제 이렇게 이어지죠. 그리고 그 뒤에는 이 남유다의 왕족들이 예수님의 조상들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왕들이 북이스라엘도 왕족이 있고 남유다도 왕족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악한 왕이에요. 다 최악의 왕. 그 중에 아합은 제일 사악한 왕이죠. 악한 왕. 이 아합의 부인 누구예요? 유명한 여자? 유명한데 나만 알고 있나? 유명한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악녀가 있죠.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 아주 이스라엘의,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잔뜩 들어오는데 아주 그냥 큰 이제 공헌을 했던 여자죠. 이세벨. 아합이 있고, 이 시대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했던 거고, 산 위에서 제단에 불을 붙이냐 안 붙이냐 갈멜산 대결했던 게 이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남유다에는 이런 왕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왕들도 다 제대로 된 왕이 별로 없죠. 옆에 설명들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다가 히스기야 하나 나오죠. 히스기야 괜찮은 왕 하나 나오죠. 히스기야도 근데 말년에는 뭐 치매가 왔는지 좀 교만하게 굴다가 또 망합니다. 망하고, 그리고 므낫세 진짜 최악의 왕인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시야가 나와서, 요시야 때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성경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성경이 잊혀졌던 거야, 하나님 말씀이. 그러다가 성전 정리하다가 이거 뭐야 그러면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 책을 발견하게 되고, 종교적인 이제 개혁과 회복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 그래도 결국 망하죠. 망하고, 시드기야 때 되면은 이제 바벨론에 잡혀갈 때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죠, 왕이. 바벨론 포로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바벨론이 데리고 갔는데,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면서 고레스라는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야 너희 나라 돌아가라,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 돌아가. 그래서 포로가 귀환이 되는 거죠. 돌아가는 일이라. 그 사이에 계속 예수님의 조상들은 쭉 자식을 낳다가 드디어 예수님 태어나고 이제 역사가 이제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의 분류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교재에, 그 자료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신약 성경의 분류 몇 페이지냐? 14페이지에 보세요. 보면 신약 성경 중 첫 4권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가르쳐준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다 그랬죠. 각 복음서가 말하는 그 주제들 같은 것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주제를 알고 읽고 대상을 알고 읽으면 내용을 더 파악하는데 더 이제 도움이 되니까.
그다음에 복음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한 생애와 사역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뭘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걸 말해주는 거죠. 복음서의 핵심 주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말해서 그 예수님이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게 복음서의 핵심 주제겠죠. 그래서 선교지 가면은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던지는 게 뭐예요? 복음서를 주죠. 복음서. 창세기 이런 거 안 주고 복음서를 먼저 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구원 복음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그 나라 언어로 번역되는 작업들 할 때도 항상 복음서를 먼저 하죠. 레위기 막 이런 거 먼저 해봐. 안 읽지 아무도. 근데 복음서 예수님 이야기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도행전, 여기 역사서죠. 사도행전에는 무슨 얘기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에는 무슨 얘기가 주로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은 전에도 이 질문을 했는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죠? 아니라니까. 누가입니다. 누가예요. 사도행전 1장을 봐봐. 내가 전에도 말했어. 틀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면서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는 편지로 되어 있죠.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썼대.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데오빌로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책은 누가가 쓰는 거죠. 누가가 씁니다. 바울 하면 안 돼요. 누가가 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뭐예요? 누가복음과 연결되겠죠? 연결되는데 무슨 얘기를 담고 있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사도행전은 무슨 얘기를 하겠어? 알려주세요. 네? 사도행전은 그 예수를 믿는 무리인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러면 사도행전은 그 예수의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나갔는지를 소개하겠죠. 그래서 영어 제목이 액츠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가고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 갔는지. 근데 그 핵심이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그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사역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하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셔서 이제 그 제자들을 또 이끌어 가시는 거지.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얘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여기 이제 사도행전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교회는 사람이 뭐 돈 있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거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통해 세워지는 거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겠죠. 또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점점 그 범위가 펼쳐지죠. 예루살렘, 온 유대,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은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고 복음은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알려주죠. 또 뭐 있을까? 또 복음은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왜? 자리가 없어서. 자기가 근데 또 있는데 또 적어야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어떻게 충성하는지를 보여주죠. 그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어떻게 충성하는지를 사도행전을 펼쳐서 보면 알 수 있지. 성령충만 성수는 어떻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어떻게 충성하는지를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죠. 보면 막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바울은 뭐 거의 죽을 듯이 맞았는데 다시 일어나서 툴툴 털고 또 가서 복음 전하고, 뭐 방금 전에 잡혀가가지고 제일 무서운 사람들한테 막 너 한 번만 더 예수 전하면 막 죽는다 협박받았는데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 다신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이런 일 당해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미친 사람들이지. 그래서 한마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 어떻게 돼?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전제는 뭐예요? 성령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이야.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봐. 솔직히 우리가 천국에 안 가서 지금 그분들하고 대화를 안 해봐서 그렇지만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거든. 사람들이 다 별 볼 일 없지.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갔지. 베드로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뭐 막 배신 겁나 했지. 이런 사람들이야.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도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고 높으냐고 싸우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해서 돌아오셔가지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래요. 내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내 결백을 증명해줄 증인으로 내가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제일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말했을 때 사회적으로도 좀 안정적인 사람을 부르겠지. 누가 봐도 막 수상하고 전과 막 시범인 사람한테 내가 내 증인 해달라고 하겠냐고.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 불안한 그 제자들에게. 근데 전제가 있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고, 작년쯤에 이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성령이 오셨을 때 각 사람에게 불꽃과 같은 것이,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 하나지만 각자에게 임했고, 각 사람이 서로 다른 언어를 말했지만 그러나 그 메시지는 한 하나님의 일을 말했다. 하나지만 여럿이고 여럿이지만 하나인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거, 그게 성령님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우리도 순마다 다 다르고 순장들의 개인적인 취향과 생각과 성격과 뭐 말투와 모든 게 다 다르지만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한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얘는 이렇게 말하고 쟤는 저렇게 말하고, 그러면 그건 제대로 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자리가 모자리네. 계속 어떻게 고민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크다 근데 이거. 뽑아야 된다. 큰 거 달라. 서현이가 큰 돈 썼구나. 그 다음에 바울 서신 이제 뭐 참고하시면 되고. 자, 바울이 쓴 편지.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바울 형님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바울 형님의 분량이 많은데 어디까지예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잠시만요. 그냥 순서야. 순서대로야. 순서대로야. 빌레몬서까지야. 로마서부터. 로마서부터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 다요? 다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13개. 그러니까 엄청 수다쟁이야. 이거보다 더 있어. 수다쟁이야 진짜. 설교 기계 막 쭉 막 쓰는 사람. 물결.
3개. 로마서는 어떤 책이에요? 로마서는 한마디로 로마서는 뭐야? 로마서는 로마. 로마서 안에는 뭐 있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는 얘기가 나와 있죠. 복음이 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약 시대에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잖아요. 율법을 지켜라. 10계명 지켜. 그래야 살아.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10계명 지키는 삶을 살았어. 근데 그걸로 안 돼. 왜냐하면 구약이 만약에 10계명 철저히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어야 돼. 근데 망했어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율법은 오히려 니네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거야 라고 했어. 그리고는 이스라엘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 그래서 로마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하셨다.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가르쳐주는 게 로마서예요. 믿음으로. 이신칭의 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고린도전서는 뭐예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은사 자랑하고 방언 자랑하고 예전에 설교했었는데 자랑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 주려고 쓰는 편지. 뭐 이건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 개별적으로 책별로 공부할 때나 알면 되죠. 고린도 후서는 좀 달라. 그러니까 전서 후서 편지를 여러 통 보낸 거야. 더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지금 성경으로 결정된 건 요 안에 있는 건데 고린도 전서는 교회 안에 니네 교회에 지금 그거 안 돼. 그렇게 뭐 지식 자랑하고 니네 능력 자랑하고 은사 자랑하지 말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고린도 후서는 그렇게 했더니 교회에서 피드백이 있을 거냐. 쥐가 뭔데 뭐 그러면서 이제 했을 거야. 왜냐면 바울이 과거가 약간 캥기잖아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고 막 교회 부시고 이런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뭐냐. 그래서 나 사도야 하고 방어하고 변호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야. 변호하는 내용 그런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너희들 안에 지금 잘못된 교사들이 있어. 잘못된 가르침 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다 잡아내. 이제 이걸 얘기해 주는 게 고린도 후서고요. 갈라디아서 많이 들어봤죠. 갈라디아서는 뭘까요?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뭐냐?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 중에 개종한 유대교였다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개종한 사람들이 어떤 게 있냐면 유대교의 습성이 남아 있어. 유대교는 할례 받아야 되고 막 행위를 지켜야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왠지 예수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그게 지금까지는 맨날 막 1계명 어긴 건가 이게 맨날 그것만 신경 쓰다가 예수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이게 쉬워 보이고 뭔가 이 율법도 지켜야 될 것 같은 그런 그 두려움이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왜 불교나 이런 데 있다가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괜히 새벽기도 절대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뭐 막 그 성경책 꼭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그 압박감들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 또 유대교에서 은근슬쩍 교회 안에다가 지금 이단들이 이렇게 추수꾼 집어넣듯이 교회 안에 침투한 세력들이 와서 아니야 너 저기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막 그러면서 막 행위적인 규칙들을 자꾸 이것도 다 지켜야 진짜 구원받아 하면서 자꾸 이제 강요를 하니까 사람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율법은 다 끝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책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유를 얻어라. 왜 이렇게 맨날 이게 눌려 사냐. 맨날 뭐 교회에서 예배 말씀 듣고 예배 신앙생활 즐겁게 해야지 맨날 뭐 1계명 어긴 것 같아 2계명 맨날 그러고 있지 말고 자유를 얻어라. 이 얘기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에베소서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로마서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현미경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한다면 에베소서는 멀리 숲을 보듯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제 로마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이야기하는 책이라면 에베소서는 쭉 멀리 땡겨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해서 뭘 하실 건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넓게 우주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라는 책은 이제 잠시 쉬어가는 약간 느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데 심각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보통은 교회에 보통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주면서 솔루션을 이제 주기 위해서 썼다면 빌립보 교회는 딱히 문제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기쁨에 대한 얘기. 이게 이제 주제가 기쁨이야. 근데 이걸 쓸 때 바울이 어디 썼느냐?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기뻐하라. 이제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옥중서신. 야, 요즘에는 진짜 JMS 정명석도 편지 쓰는데 옥중서신이라고 하더라. 진짜 바울이야 뭐야? 걔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골로새서는 당시에 이제 지금도 약간 변형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골로새서는 당시에 교회 안에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중에 영지주의라는 이제 그런 그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구원은 지식적으로 얻는 거야. 인간의 삶은 아무 필요 없어. 지식적으로 얻는 거야. 그래서 지식만 강조하고 그런 것만 강조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얘기가 이제 골로새서. 예수님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교회를 위로하는 책이에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바울이 짧게 한 3주 정도만 사역했던 교회야. 근데 바울을 너무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아서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돼. 안 그래 남아있다가는 그 교회 교인들까지 다 피해를 볼 것 같아서 떠나. 근데 잠깐 가르쳤을 때도 너무 사람들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딴 데 있으면서도 자꾸 생각을 하다가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런데 그래서 그 꿀이 뚝뚝 떨어지는 문장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데살로니 그분들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디모데전서는 디모데는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사람인데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는 쉽게 말하면 이재옥 올로 목사님하고 이상원 목사님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올로 목사님이 후임 목사에게 보내주는 편지야. 디모데라는 젊은 목사에게 목회 똑바로 해라 아저씨가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보내는 편지가 이제 디모데 전서. 교회는 이렇게, 지도자는 이런 거다. 교회 직분자는 이렇게 세워라. 뭐 이런 얘기. 이거 지금의 교회의 직분자 세울 때도 다 기준이 되는 거죠. 디모데는 나중에 디모데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 후서로 충성을 다해라 뭐 이런 얘기가 써 있고 바울은 그렇게 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디도는 디도라는 목회자에게 이제 보낸 책이고요. 교회 생활에 관련된 얘기, 목회 역시 그런 얘기고. 빌레몬서는 재밌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교인인데 이 교인한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야. 근데 이 빌레몬의 종 중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얘가 그 빌레몬의 돈이랑 막 그런 거 뽀려가지고 도망갔어. 근데 이제 바울을 어떻게 만나게 돼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변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 네가 네 밑에 있을 때 얘가 도둑질했는데 얘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잘 보니까 이 사람 변화됐고 좋은 사람을 세워줬으니까 받아주세요. 하는 내용이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좀 특이하잖아. 그런 편지. 그래서 용서, 뭐 화해, 뭐 이런 얘기. 그런 책이 바울의 서신입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을까 안 썼을까 그러니까 편지를 누가 썼는지 알려지지 않았어요. 바울이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닌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히브리서는 저자를 알 수가 없지만 그 내용은 뭐냐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대제사장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빠삭한 사람이 썼겠죠. 그럼 그 대상자는 구약 유대인들이겠지. 구약에 대해서 잘 아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대상으로 썼겠죠. 히브리서. 어려워. 읽으면 좀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뭐 11장 정도 가야 믿음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야고보는 누구예요? 야고보. 네, 인물 질문 나옵니다. 예수님 동생. 그렇지, 예수님 동생이죠.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 계실 때는 안 믿었어. 형 미쳤어? 막 그러면서 형 돌았나봐. 형 제정신이야? 이러면서 형 말리러 다니고 그랬었던 게 야고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다 일반 소신인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부터? 그냥 이거에 상관없이 그냥 말하고 있는 건데. 이거에 상관없이 그냥 말해주세요. 아 그래? 사실 자리가 없어가지고 뒤에 어디다 있어. 써야 될지 모르겠어. 16페이지 일반 서신. 아 일반 서신. 일반 서신 칸에다 써도 되는 써도 돼. 야고보서부터 네. 유다서까지 이게 일반 서신이야. 계시록 빼고지.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게 일반 서신이야. 7권 요한계시록 빼고. 빼고.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인데 예수님 생전에는 잘 안 믿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동생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마지막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어. 그래서 동생들한테 예수님이 짠 나타나고 거봐. 형님 동생아 내가 진짜라고 했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믿은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형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나의 주님으로 이제 부르죠. 그러니까 봐봐. 안 믿었던 형이 부활해서 돌아왔으냐 믿지 않고 배기겠냐고. 그러면 그동안에 자기가 예수님 안 믿고 그렇게 살았던 자신을 막 이제 후회하면서 똑바로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는 그 내용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막 강해. 좀 셉니다. 싸대기를 막 때려요. 네가 무슨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가 막 마음속으로는 생각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게 믿음이냐?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갈구는 내용이. 갈군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실천해. 신앙을 실천해. 이런 얘기. 베드로 전후서. 뭐가 없는?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이 세참 아니. 중시. 잠시 기다려주세요. 근데 이걸 적고 나중에 설명할 수 있어? 아니 그러려고 지금 적는 거예요. 그런 거야?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네, 다시 들어오. 아 지금 해요? 나 녹음은 하고 있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겠지. 베드로는 속에 이거는 많은데 배운 게 별로 없어서 되게 투박한 서신이라고 해요. 우리야 뭐 보면 똑같은 성경이지만 베드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뭐 소망을 가져라.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는 이미 교회가 막 핍박을 받는 시대야. 그리고 핍박이 막 시작되는 시대야. 그래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뭐 이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핍박을 견뎌내십시오. 뭐 그리고 역시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 교사를 경계하고 뭐 그런 내용. 바울 다음으로 요한도 성경을 많이 썼죠. 바울 다음으로 요한도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렇게 썼으니까 요한 1서도 1, 2, 3서도 보면 뭐 사랑 뭐 이런 내용인데 진리를 지켜라 마지막 때 뭐 이런 얘기인데 잘못된 가르침 거의 비슷해요. 내용들은 거의 비슷해요. 사도 요한이 쓴 거고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늙어 죽은 사람이에요. 늙어 죽은 분.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 당했죠. 유다서도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예수님 형제 중에 하나죠. 유다. 짧지만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핍박의 시대에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경계하는 이야기. 끝까지 지켜라.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신약의 마지막 책은 예언서야. 왜? 신약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예언하는 이야기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뭐 무슨 미래 막 예측 뭐 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죠. 사실 이게 뭔 말이야 뭐. 그래서 막 그게 무슨 뭘 상징하는 거다 막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림을 글로 설명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 본 어떤 이미지를 글로 설명한 것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다.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모든 거의 주인이다. 이 얘기죠. 주관자, 주인.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무슨 얘기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승리할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시대에 쓰여졌냐면 로마가 박해하던 시대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먼 수천 년, 수억 년 뒤에 일어날 일로서도 종말의 때에 주는 메시지로도 받아들여지지만 맨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로마의 박해로 항상 숨어서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당장에 당하는 고통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고통들은 다 끝날 때가 옵니다라고 말해주는 위로의 메시지도 되는 거지. 현실의 고난에 대해서도 위로를 주는 메시지도 되는 거지.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죠? 계시록 1장 3절, 22장 7절 이게 다 뭐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는다. 이게 메시지고요. 또 22장 18절 19절은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지 말아라. 말씀 그대로 믿어라. 뭐 이런 얘기겠지. 받아쓰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성경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자료에도 이게 나와 있나? 나와 있지? 나와 있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사람들이 나눠지는데 한자 한자 다 성령이 가, 나, 다 써. 가, 나, 틀렸잖아. 막 이게 아니라 그렇게 그대로 받아 적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내용은 뭐냐면 영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문학적인 능력과 사회적인 환경과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썼지만 그러나 틀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000년을 사이 두고 이 저자들이 뭐 한 40몇 명, 50몇 명 되는 이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기록된 내용들이 오류가 없고 틀리지 않고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다. 그게 성령의 감동.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 믿음의 근거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준다. 믿음의 근거다. 성경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제공하고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며 혼란한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열매 맺는 증인이 될 수 있게 해준다. 믿음의 근거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준다.
세 번째, 성경은 사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이제 거의 약간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에게 이제 약간 수준으로 여러분들 약간 이제 낮게 본 거죠.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거기 안에 연애 편지인데 자꾸 안 봐. 이 연인이 안 읽어. 이렇게 그렇게 보내는데도 안 읽어. 그럼 안 되죠.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준다. 그죠?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삶을 사는 법과 우리 주님을 위해 열매 맺는 증인이 되는 법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죠. 성경은 지식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능력도 주고 우리의 삶을 주도해주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 문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당신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속으로 답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라. 대답하시고요. 이 과정은 새롭고 신선한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당신에게 나타내 주시도록 간구하고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도록 대답하시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라. 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나도 해보다가 안 되겠습니다. 알았어. 공부하다. 성경 신약 성경 뭐 구약 성경 해가지고 각 권이 뭘 얘기하는지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어도 읽고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